도전에는 마침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방의 작은 하청 공장에서 시작해서 연 매출 무려 3.5조의 세계적인 생활용품을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그룹을 회장님이 있죠. 그 사람이 오야마 켄타로 회장인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도전에는 마침표가 없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일교포 3세인 그 켄타로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의 꿈은 영화 감독이었고, 그런데 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 아버지가 하던 작은 플라스틱 공장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였고 이 하청업체와의 부조리한 관계에서 내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제조업체를 일구기로 결심합니다. 22살 때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고 농업용 육묘 상자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일 쇼크가 탁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산 직전에까지 몰리게 되었고 가족 같은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서 실패한 것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3.5조의 생활용품 기업가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기업이 아일리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영원히 존속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대에 환경이 오더라도 조직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과를 내면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셋째는 회사가 발전하면 사원이 좋아지고 사원이 좋아지면 회사가 발전한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발전은 항상 높은 뜻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이 도전에는 마침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의 슬로건을 세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전에는 마침표가 없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달, 매년, 매일 하루 다 새로운 기회고 그리고 이 새로운 기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전의 반대말이 뭘까요?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의 반대말은 포기입니다. 무엇인가 대해서 도전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도전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실패가 없었던 자가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도전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편안한 삶을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풍랑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풍랑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게 뭘까요? 풍랑이 만나서 거기에서 좌절하면 결국 물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 이 풍랑을 딛고 일어서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는데 풍랑이 없을 것 같은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찾아오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풍랑이 빠지면 풍랑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풍랑이 오면 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물 위를 서핑하듯이 날아갑니다. 그 풍랑이 지나고 났더니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은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22절로 2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속히 무리를 떠나 배에 타서 벳세다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게 했냐 그러면 오병이어의 그 수많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는데도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배를 탑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그들은 바로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순종하고 희망에 부풀어 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대부분 여부었기 때문에 이 길은 맨날 다니는 길이라 잘 아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행복하게 갈 수 있느냐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배를 탔는데 순풍이 불어 빨리 가기는커녕 축복은커녕 고난이 풍랑이 들어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가끔 돌풍이 불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12월이 시간성으로 무려 6시간 동안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최악의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의 흥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25절 봅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가복음에 우리가 저번에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이 어려움을 겪자마자 풍랑을 만나자마자 즉시 찾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찾아오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위기가 오고 풍랑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특히 11조 생활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딱 결정하고 만났는데 갑자기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나가기로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나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까? 경제의 풍랑이 불기도 하고 건강의 풍랑이 불기도 하고 신앙의 풍랑이 불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잊지 마셔야 될 게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굳건한 믿음, 도전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오면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이런 역경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오시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세기에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뒤에도 있던 책인데 이 책은 전 세계 수천만 독자들에게 읽히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중한 게 뭘까 이것을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준 책입니다. 이 책에 너무나 잘 아는 발자국이 얘기가 나오죠.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같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장면마다 그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한 사람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아, 주님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 나와 함께 걷고 계셨구나.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딱 보다 보니까 갑자기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제일 자기가 힘들었을 때 발자국이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린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습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 줄 나와 함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소중한 사람아, 나는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너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두 팔로 안고 걸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좋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 줄이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안고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그쳤다. 겁에 질린 그들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무 멋있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기적적인 걸음이었습니다. 도전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던 도전적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도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도전하는 믿음은 응답받고 도전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전적인 믿음입니다. 28절 29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중요한 말씀이죠. 바다 위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그제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쉬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셔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예요?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놀라운 믿음이죠. 인류 최초로 물 위로 걷는 사람이 되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는데 베드로 혼자 떨어진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만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아주 쉽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놓으면은 물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바실리스크라고 하는 도마뱀은 한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 뛰어다닙니다. 그 도마뱀이 물에 빠지지 않고 걷기 위해서는 1초에 20번 이상 발자국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이 도마뱀과 같이 물에 빠지지 않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시속 112km로 달려야 되고 물을 막차는 다리의 힘이 보통 사람의 15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5배 이상의 힘을 가지고 112km로 달려갈 때 겨우 그 물을 다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 15배 다리에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112km 달려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달린 건 뭐예요?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물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배 위에서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허락하시자마자 뛰어내려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에 충만하여 한강을 건너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도 있다.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나에게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한강을 맨발로 건너가기로 결정합니다. 물 위로 한 발 탁 내디디면 베드로와 같이 나는 분명히 걸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청년이 걸었는데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저는 기도도 하고 은혜도 충만하게 받았고 그렇게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물 위로 걸었는데 왜 빠졌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빠지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러니까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은 나의 신념, 욕심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사업도 결혼도 건강도 무조건 뛰어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아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풍랑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응답해서 주시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다행히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나뭇가지는 점점 아래로 쳐졌습니다.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누구 없습니까?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염려 말고 손을 놓아라. 내가 구원해 줄 테니 손을 놓아라. 그때 자기가 이 청년의 꿈속에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거기 누구 다른 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꿈에 너무너무 웃겨서 잠을 벌떡 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그리고 간절히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손을 놓아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손은 못 놓겠습니다. 손 놓으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런데 손을 못 놓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 도전하는 믿음은 끝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30절, 31절 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광경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 위에 서서 계시고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진 거. 지금 분명히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고 계셨다. 베드로는 도전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계속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발자국 걷지 못해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갔는데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바람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걸었는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 우리도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는데 세상에 바람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신앙을 나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삶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소원을 현실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하죠. 믿음이란 예수님의 큰 저수지 물에 호수를 두는 수도관과 같다. 거기다가 그 저수지의 수도관을 꽂으면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가득 담아주는 수중 파이프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세상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다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책 참 좋은 책인데 토니 라빈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 대가이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에 뽑힐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1000만 부 이상 팔린 초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기를 가지고 거인을 깨우는 믿음을 가지라 말해주고 한때 또 유명했던 적이 있죠. 이 책에서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남보다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나는 뭔가 남은 달라라고 한때는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어렸을 때든지 언제든지 한때는 멋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서 그 비전이 꺾이고 좌절하면서 대부분 평범한 일상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의 모든 꿈과 운명 이것은 모두 다 개척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럭저럭 살고 있더라.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집중하면 거인처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야 된다. 레이저 광선, 내 삶의 거인을 깨우고 내 삶에 집중하면 레이저 광선 같아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다 뚫어버리고 만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비전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초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각자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경험할 기회를 주셨다. 누구나 자기의 현실을 꿈으로 만들 수 있는 필요한 거인을 그 안에 두셨다. 그 거인은 잠에서 깨어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야 된다. 그리고 집중하며 끝까지 달려가면 내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요.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저도 뭔가 이 세상에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지만 어떨 때는 좌절하고 넘어져서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서 집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인을 깨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에게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모든 세상과 타협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바람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우리가 같이 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도전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도전하는 믿음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일어서서 주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뛰어넘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하루에 정말 남은 생에 정말 주님께 도전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